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라는 일과 제목을 가지고 공과를 함께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 이야기 성경을 먼저 보고 올까요?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님은 그들에게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서 여러분 앞에 그분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베드로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백성에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믿은 사람은 모두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 약 3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어요. 그들은 함께 떡을 나누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 성경 잘 보았나요? 이야기 성경에서 보았듯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말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기 때문이지요. 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했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고 3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 성경 우리 친구들도 잘 보았겠죠? 친구들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이는 탐험하기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번 주 탐험하기 페이지를 보면 다른 그림 찾기라는 제목이 있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있는 장면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 두 가지 그림 중에 틀린 부분 10곳을 찾아서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그럼 다들 잘 찾아보았나요? 선생님과 함께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을 보면 제일 왼쪽에 보면 창틀에 사람이 없는 게 있고 사람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 옆을 보면 문에 문이 달려 있고 문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 옆으로 또 쳐다보면 사람 뒤쪽으로 창틀이 있고 창문이 없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 옆에 나무 밑에 있는 사람이 얼굴에 수염이 있고 수염이 없고 그림이 틀리죠.
그래서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 밑에 히잡을 둘러쓴 사람이 옷에서는 줄무늬가 있는 것과 줄무늬가 없는 것, 그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다섯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렇게 다시 또 왼쪽을 쳐다보면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게 있고 들고 없는 게 있어요. 그렇게 여섯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또 그 옆에 쭉 쳐다보면 가운데 있는 사람 옷에서 무늬가 틀리죠. 그래서 일곱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 옆을 또 쳐다보면 히잡을 둘러쓴 사람이 무늬가 있는 게 있고 무늬가 없는 히잡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여덟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 옆에 여자의 모습에서는 귀걸이를 하고 있고 귀걸이를 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홉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가운데를 쳐다보면 가방을 메고 있고 가방을 메고 있지 않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들 잘 찾아보았나요? 그림 속에 서 있는 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탐험하기 페이지에는 무슨 뜻일까라는 제목이 적혀 있어요. 단어에 이어진 선을 따라가 보고 각 단어의 뜻을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한번 선을 따라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들 따라가서 잘 그려보았나요? 선생님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왼쪽에 있는 사도라는 글자를 쭉 따라가서 보면 보냄을 받은 자란 뜻으로 특히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12명을 일컫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쭉 따라가 보면 6월절 축제 때 보리단을 바치고 난 후 50일이 되는 날 지칠절이라고 불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순절에 대한 의미 잘 알겠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쭉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공과 본문에 많이 나오게 되는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죠. 제자들은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물상자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번 주 보물상자 페이지에는 나만의 기록장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어요. 밑에 있는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글로 적어보는 거죠. 오늘 듣게 된 설교 말씀과 이야기 성경 앞에 했던 활동들을 종합해서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에 대해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복음에 관한 사실, 나에 관한 사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적은 걸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각각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나 복음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 나에 관한 사실에 대한 질문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삶과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에 대해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어 보았어요. 세 번째,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는 질문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신다는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어보았고, 그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유익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는 우리 곁에 머물러 계셔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항상 힘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어보았어요. 네 번째 질문,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이라는 질문에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어보았고,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적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들 잘 해보았나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기억하길 바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배웠던 공과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기도선. 그럼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친구들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세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쓰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주에도 봐요. 안녕.